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을 주장하시고 또 바른 말씀 성경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굳게 믿고 또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또 힘써 실천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소선지서라는 말은 대선지서하고 비교해서 다 선지자들의 글이지만은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구약의 직분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들이 중요한 직분이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라는 말은 미리 앞에 것을 뭘 안다 그런 우리말의 뜻같이 보이고 영어로도 prophet라고 하는 프로라는 말이 앞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prophet라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대언이라는 뜻으로 보통 사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꼭 미래의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현재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현재 그들이 갈 길을 보이고 또 미래의 메시아의 예언이나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회복의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부지 예언이라는 우리말도 그렇고 선지라는 말도 그렇지만 미래의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보다는 현재의 것을 더 말합니다. 설교자에 가깝습니다. 대언자, 설교자에 가깝습니다. 그럼 무엇을 대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설교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는 어떻게 보면 교사적인 역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새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는 허풍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이 미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 왜 그러냐면 성경이 완성됐는데 그러면은 당신 성경 쓰지요. 성경 66권 하지 말고 67권, 68권. 성경이 다른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쓴 게 성경인데 당신이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보고 한다면 성경 쓰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특별 계시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성경 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했으면 성경에 충실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능통, 정통, 달통 해서 성경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걸로 충족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정통 기독교의 신념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충족하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 나오는 성경의 충족성,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은 성경 교사와 비슷합니다. 성경에 충실해서 누가 성경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의 뜻을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좋은 목사 또 덜 좋은 목사가 정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선지자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물론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지만은 모세오경에 더해서 아직 5권의 책에서 39권의 책까지 늘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27권이 더 늘어나서 66권의 책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두 가지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역할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게 번제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제사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고, 또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 온 구약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허락하셨죠. 처음에는 왕이 없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신정 정치를 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필요로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 왕을 세우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서 근사한 왕이 전쟁에도 앞장서서 나가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직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3직은 바로 메시아의 직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는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요,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 친히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시요,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대로, 그리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우리들의 주님이시요 우두머리이시요 온 세계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직을 다 가지신 그러한 특별하신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지금 대선지, 소선지, 그래서 선지자들이 글을 좀 많이 쓴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흔히 대선지자라, 대선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예레미야, 에가서, 예레미야가 조그만 성경을 하나 써서 그렇게 보통을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기 시작하는 호세아부터 말라기라는 책까지 12권의 책인데, 그것은 대선지자에 비해서는 좀 짧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소선지서 중에서도 지금 호세아가 아마 14장인가 12장인가, 이것도 꽤 길지요. 호세아가 몇 장이든 14장. 그리고 또 스가랴서라고 하는 서도 꽤 기니까 다니엘서가 12장인 것에 비하면은 길이만 봐서는 소선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분류하기를, 앞에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또 12명의 선지자들을 소선지자,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들을 물론 담고 있고, 소선지서에도 많은 진리들이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지자들이나 소선지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이게 선지서는 일종의 설교집과 같은 것인데, 그들이 전한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의 요지는 결국 아마 2가지쯤일 것입니다. 하나는 책망에 대한 것이고, 죄에 대한 책망, 지적과 책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항상 책망을 했습니다. 죄 지으면 망합니다. 그러죠.
죄를 짓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만 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니, 죄 지어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축복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비유나 맞추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항상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들이 책망의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은 듣기는 굉장히 부담되지만은 유익은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고칠 것을 고치면은 복을 받게 되니까, 마음에는 고통스러워서 회개를 하지만은 회개를 한 자마다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많이 지는데도 죄 얘기는 안 하고 다 축복만 하면은 들을 때는 아주 근사하게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지만은 전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치지 않으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오히려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치가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죄는 율법에 어긋나는 게 죄니까 모세 오경에 비추어서, 그게 기준입니다.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이런저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죄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위로도 주는데,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책망을 하면은 회개를 하고, 그들이 다 고치고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왕들 중에서 경건한 왕들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요즘도 아마 그러겠죠. 목사들이 책망의 설교를 많이 하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걸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축복을 하면 좋아하죠. 죄 지은 사람한테도 얼마나 착하신지, 얼마나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아주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하고 띄워주고, 축복을 하고 막 아주 세게 축복 기도를 하면 복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축복을 많이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아무 축복이 오질 않아요. 죄 지으면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거짓 선지자랑 비슷할 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면 그래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결국은 멸망했지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다 멸망했지만은 멸망으로 버려두지 않고 위로의 메시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뿔뿔이 온 세계에 흩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불러 모으신다. 이런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건 큰 위로가 되죠. 실제로 그대로 또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 속에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회복의 메시아 소식이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은 다 망해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육신적으로도 돌아오긴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더 높은 차원에서 온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는 세계 복음화의 전망이라고 할지,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예언이 들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들어 있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더 밝히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우리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끝부분에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지만은 끝부분에 복음이 저 아시아의 동쪽 끝에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니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죠. 이 예언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도. 그래서 회복의 예언, 메시아 예언, 세계 복음화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강조한 그런 선지자라고 보입니다. 호세아서의 한마디로 호세아서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의 그 심정으로 이 타락한 음란한 영적인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메시지이지요.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배반하고 또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것들 갖다 다 버려버리. 다시는 너희를 보기 싫다. 나한테 이제 오지도 마, 가. 그러고 쫓아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징벌을 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소돔 고모라 같이 버리겠느냐. 너희를 내가 버릴 수가 없다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호세아가 사역한 시대를 남방의 우시야, 요담, 야스, 히스기야, 이 유다 왕, 남방의 왕이죠. 그리고 북방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한 시대는 대략적으로 주전 760년부터 724년 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 36년쯤 되나요? 36년 정도 긴 사역을 하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여기에 1절의 말씀대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예언 곧 설교는 자신들의 생각과 명백히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감동 속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쓴 책이고 성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것입니다. 성경은 호세아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전통 본문에 보면 예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마디로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사무엘과 또 엘리야와 또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 여기에 호세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한 명령이었으나 그것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행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음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내가 남편도 외도하는 것도 음행이지만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눈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것을 말하죠. 웃는다고 다 음행은 아니지만은 그게 눈길을 주고 웃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정이 싹 트고 외도가 시작됩니다. 차 한 잔을 마시게 되고 밥 한 끼를 먹고 그 다음에 이상한 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돼요. 결혼한 사람은 자기 남편만 좋아하고 남편하고 가까이 하고 남편이 아닌 남자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여자는 단정치 않는 여자예요. 그것이 음란한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이치가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인 하나님의 정숙한 여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기웃거렸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주위의 이방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과 친근해지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다 좋아요. 좋아서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7계명을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근사한 여자들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기울이고 치근덕거리고 가까이 하고 거기에 친절한 척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외도하는 거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한테는 참 사랑 모든 시간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친근히 하면 그거 단정치 못한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나 비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근데 이 고멜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예요. 처음부터 정숙한 여자는 정숙한 거죠. 그야말로 함부로 웃지도 않고 함부로 자기의 마음을 누구한테 주지를 않아요. 조심하는 것이죠. 늘 조심하는 여자가 정숙한 여자가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그저 남자들은 다 좋다고 그러고 다 친하게 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머지않아서 이상한 풍문이 돌게 될 것입니다. 스캔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는 늦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국이 돼서 가정은 파탄하고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참
마음이 괴롭겠죠. 호세아가 나는 그런 여자 원치 않아요. 정숙한 여자를 원합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쳐다보는 여자를 내가 원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 고멜이 호세아에게 이제 자녀를 몇 명 낳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라는 그 땅 이름이에요. 이스르엘은 그 지명인데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 날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스라엘의 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 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시작도 여로보암이라는 그 솔로몬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왕, 그 다음에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대장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1세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부르는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바로 예후의 그런 자손이었어요. 예후.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은 열왕기 하 10장에 10장 11절에 보면은 자, 이 예후가 예후가 그 열왕기 하 10장 11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을 죽입니다.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그때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은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들이 70명인가 그랬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요람과 다 아합의 아들들,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이 다 죽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장군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군부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벗어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예후의 왕위가 4대까지만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4대.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 아들이 요아스. 그리고 그 또 아들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지금 이 호세아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예후의 증손자가 되나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 때에 지금 이 예후의 소위 예후의 왕가가 망하게 됩니다. 이건 4대죠. 4대째 망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바로 예후의 왕가는 스가랴 때 스가랴가 6개월간만 왕위에 있었고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가가 망하는 것이죠. 바로 호세아는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로부터 30년 후에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성경 역사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6절 보십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고멜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먼저 낳고 이스르엘,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 로루하마 그렇게 읽지 말고 로루하마 그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 로라는 말은 노 우리 영어로는 not, no 하듯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말엔 안 그러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자를 붙이면 반대가 되잖아요. 히브리 말은 로 그럽니다. 루하마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히브리 말에. 그러니까 루하마 그러면 안긍휼이죠. 안긍휼.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 긍휼이 또 자비 그러면 이름이 참 좋은데 안긍휼이 우리 안긍휼이 그러면 부를 때마다 이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름이 소망이가 있는데 거기다 안자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좀 이상 안소망이 이상해서 진자를 앞에다 더 붙여갖고 진안소망이 그래서 좀 이렇게 흐려져요. 소망이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그거 비슷하죠. 루하마 긍휼이라는 말 앞에 로를 붙였어요. 루하마 안긍휼이 참 우리 딸 이름을 예쁘게 지어야 되는데 긍휼이 그러면 예쁜데 루하마 그러면 예쁜데 로루하마 너는 긍휼이 없다 안긍휼이다 부를 때마다 참 거북스러울 거야. 안긍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설명하기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나 봐라. 안긍휼이다. 너희는 안긍휼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호세아의 그런 지금 딸 자식 중에서 둘째인 딸에게 안긍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로루하마.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 내리겠다는 거죠. 긍휼을 안 베시면 넌 이제 멸망한다. 아까 말한 대로 예후의 집이 이스라엘 첫째 아들 할 때도 이제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갚겠다. 예후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후의 집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4대 만에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도 결국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곧 나올 그러나 7절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로루하마라고 말씀한 후에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유다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로루하마 했는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긍휼을 가지고 계시니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유다가 그 주위에 있는 열강들 아람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열강들이 유다를 갖다 가서 확 침공해서 전부 이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무슨 군사력이 강하고 아주 신병기 새로운 무기 체계를 딱 갖추어서 그래서 잘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은 사네립이 이끌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룻밤에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없는 얘기 기록하는 책이 아니죠.
쓸데없이 거짓말 할 거 없어서 쓰는 책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겠다. 8절 보십시다.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고멜이 음란한 여자인데 아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습니다. 벌써 셋째는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셋째는 그 이름이 로암미. 그것도 이제는 발음할 수 있겠죠. 로암미, 그렇게 하면 좋겠죠. 로암미가 아니라 로암미. 그럼 암미는 뭐냐?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네, 히브리 말에. 네, 그게 미하고 히브리 말에 명사에다가 미하면 나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미의 카 그러면 너의 그런 뜻이 되고, 이렇게 미하면 나의, 암미하면 나의 백성이라는 말, 좋은 말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암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암미, 김암미, 이암미, 너는 나의 백성, 나의 백성 그러면 참 좋은데,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안 내 백성, 안 내 백성. 안자를 붙여놓으면은 이거 부를 때마다 참 거슬리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안 내 백성, 안 내 백성, 안 내 백성아, 안 내 백성 하고 그렇게 부르면은 이거 참 내 백성, 내 백성 그렇게 불러야 좋지. 안 내 백성, 안 내 백성 그렇게 부르면은 이상한 거. 그런데 히브리 말에 로암미, 로암미. 아까 로루하마, 로루하마. 딸을 부를 때 로루하마. 그냥 루하마 부르면 예 하고 달려올 것 같아요. 로루하마. 안긍휼, 안긍휼. 여기는 암미야. 그러면은 예 하고 오는데 로암미 그러면은 그 아들도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왜냐면 죄만 지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도 아니다. 이스라엘이랑 나랑 상관없다.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나왔어요. 10절에 이 하나님은 로루하마, 로암미 화를 내시면서도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예후의 집에 갖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다 망하겠다고 금방 말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하던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녀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내 자녀라.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는 유다뿐 아니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두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요새는 어감이 좀 안 좋지만은 두목이 뭐예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주님이에요. 지도자입니다. 한 두목, 한 우두머리. 우리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 머리라는 것이 우두머리. 우리 사람에게 머리가 이게 사령탑이죠.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다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생각을 다 하고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빨리 하란 말이야, 그만. 이게 다 머리가 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사람이 둔하고 바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머리가 바로야 머리가 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기에 마지막 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그 땅은 멸망을 당해서 다 뿔뿔이 이방 세계에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자,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돌아온다. 이 회복의 연이라고 아까 그랬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 일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 때에 파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왔을 때 부분적으로 부분적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죠. 그것이 에스라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에스라라는 성경은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계에서 돌아오는데, 여기에 그랬잖아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온 세계 각 나라 각 방언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돌아온다. 이 구원받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우두머리와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런 환상을, 놀라운 사실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몇 가지 우리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로함미 깨달아야 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다, 안 긍휼이다, 너는 내 백성도 아니다, 안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평안의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특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영적인 음행 우상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상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죄 가운데 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남편만 사랑해요. 아내만 사랑해요. 한눈 팔지 말아요. 또 그와 같이, 그것이 단정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것이 정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은 자인 줄 알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나 이스라엘의 수많은 수가 우두머리를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가르쳤구나, 감사하다,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늘 감사하며 또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